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늘 자나 깨나 항상 우리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예수 죽음을 몸에 짊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가정과 성전에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의 행진을 대해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봄, 새영, 생기와 활기의 예수 생명이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영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도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 부활절 새봄 맞이를 위해서 우리 교직원 전체가 수속 작은 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그 공간을 부활절이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코로나가 조금 열리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숲속 작은 날에 와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기도의 시간과 또 쉼, 또 이 잠깐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유를 가질 그런 시간을 대비해서 어제 교직원들이 봄맞이 단장 그리고 부활절 단장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벚꽃들이 허드레지게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가만히 앉았어도 세상을 다 구경하니까 참 이쁘죠? 예. 예. 사진, 예, 그래, 영상부터 봅시다. 예. 벚꽃이 그냥 허드러지게 만발해서 폈어요. 예. 이거 우리 장로님이 어느 시간에 이거 찍으신 건데 어제 다 일하는데 바빠서 정신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이걸 하나 찍어놨어요. 누가 찍은 사람 있으면 좀 올려봐라 그랬더니 이걸 하나 이제 올렸어요. 예. 온 세상이 꽃천지로 이 겨우 내내 잠자는 땅에 언 가지에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꽃을 피웠으며 정말 아름답죠? 예.
그래요. 에스더 나무가지 여기 왔습니다. 이 나무가지에도 파르탄 새순이 지금 진달래가 저 앞에 지금 저렇게 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무. 네, 온 사방이 다 꽃천지예요. 꽃천지. 빨리 코로나가 풀리고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산책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밖에서 이거 식당 쪽에서 바라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하늘이 참 이쁘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으로 펼쳐놨어요. 또 벚나무 하나를 지금 저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벚나무는 작년에 옮겨난 나무인데 숨나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나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벚나무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는 자리에 저 벚나무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옮긴 지 1년이 안 돼요. 그런데 겨울을 보내고 저렇게 아름다운 수속 작은 날에서 제일 아름다운 벚꽃을 피우는 나무가 저 나무예요. 참 이쁘게 폈습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손을 닫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땅은 재앙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근 며칠 동안 보여줬어요. 울진 여러분 그 삼척 지역에 있는 무서운 산불, 어마어마한 아마 정말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산불이었을 텐데 몇십 년 안에 그 산불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내는 것은 가뭄 때문이었죠. 마른 땅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불이 탔던 군위 산불, 봉화 산불, 그 전에 있었던 여기 여러분 이 성남의 산불, 이런 산불들, 크고 작은 산불들이 여러분들을 매우 염려케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군위 산불은 축구장 넓이에 480개 정도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까? 워낙 울진 삼척 지역에 큰 산불을 보아서 지금 군위에 일어난 며칠 동안 탔던 산불은 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산불을 태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중부지방뿐 아니라 남쪽에도 좀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마른 대지를 적셨으면 좋겠고 또 밭 작물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에도 해가를 완전히 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도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봄비가 올 때 좀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은혜의 비를 구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온 교직원 분들이 어제 지금 바로 어제 자정, 지난밤 자정부터 금요일 날 자정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세 분의 목사님이 어제 지난밤 12시부터 지금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오늘 낮에는 9시부터 홀리워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오셔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직면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못 받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 송경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 거룩한 주님을 마주하고 은혜의 그 귀한 기도의 행진, 그 십자가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2000여 년 주님 걸어갔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지고 이 2022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본래 9시까지인데 본래 10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10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시간에 오늘 성전에 나와 계시는 분뿐 아니라 성전에 나오기 어려우신 가정이나 또 멀리 계시는 분들도 사흘 동안은 한번 시간을 내서 성전에 와서 홀리워킹을 하시고, 또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성전에 나오셔서 성찬 키트를 가져가셔서 금요일 저녁 우리 영상으로 저와 함께 성찬식, 예찬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 속에 이 새봄 벚꽃을 볼 때 피어나는 우리의 기쁨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랍비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 저런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기적이죠. 또 진리를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래 듣고 은혜를 받는 무리는 여러분 따로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청년을 죽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기적이 기적이 되겠고 무슨 진리가 진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촌 사람 청년이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 비둘기와 소를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를 여러분 내어 쫓고, 그리고 보내고, 상을 여러분 쏟으시고 엎으시고, 여러분 이런 일을 바라볼 때 제사장도 못하는 일을, 성전을 정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제사장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닌데, 본래 예수님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중직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왕, 선지자, 여러분 그리고 뭐죠? 제사장이에요. 이 삼중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닌 갈릴리 청년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지가 다니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들은 시비를 걸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갈릴리 촌 청년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다면 기적을,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보고, 맞아,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야. 목적이 바뀌어졌어. 본질이 달라진 거야. 저렇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일에도 신랑거리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 기적을 보여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전한 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고, 아니 무슨 말을,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넌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사장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미가 되었죠. 마태복음 여러분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말을 인용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은 은혜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을 전도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됨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말이 그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 이 성전을 헐어버린대. 자기가 이 성전을 헌대. 그리고 자기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사기꾼이 온 군중을 선동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같은 교인이라도, 같은 신자라도 은혜의 말은 빠뜨려 버리고, 여러분, 다른 말을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들었다 할지라도 남에게 얘기할 때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대, 그런 말을 했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남에게 유익되지 않는 얘기라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또 이런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신란하고 흉보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들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 이 사건은 구약 전체에서 마지막 신약으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성전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어제 성전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은, 자, 제일 먼저 구약에 있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눌러 앉기 위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아예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모든 것, 물두멍, 여러분 떡상,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그분이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앉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게 얘기하고,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집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도 그 집에 들어가서 성전 되신 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의미한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부터 받은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를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성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몸이 아니다, 그냥 살다 죽는 그는 여러분 육신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또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 신약의 성전,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적인 공간적인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아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직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요. 성전에서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지내니까요. 성전도, 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성전도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도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고 성전도 되고 제물도 되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가 그 백성을 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도리가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들어갈 성전이 자기가 성전이 되고 또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제 한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 텐데,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9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두 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은 그 제사를 지낼, 예배를 드릴 성전도 되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까지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11절을 볼까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무엇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서 5장에도 나와요. 5장에도 보면, 5장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그럼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방송실 좀 찾아봐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11절 보내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6장인가요? 6장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서의 9장으로 넘어가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면 대제사장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도 된다고 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뭐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런 예배당, 이런 교회, 이런 성전이 아닌 더 크고 여러분 온전한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지만 장막이 온전한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또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고 성전도 되고 이제는 본인이 또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만 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도 되고 성전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의 피, 제물이 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히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조차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으로,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빛,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제사장, 성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아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체험하고 떡을 먹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이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신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저분이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의 저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그리고 오늘에까지 여러분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을 인도하신 주님은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여러분 재림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장막은 어떤 장막일까? 오늘 예배가 마쳐 오늘 아침에 우리 송규선 지사님, 기도한 분은 송규원이고, 그저께 돌아가셔서 93세로 돌아가셔서 하는 박광작 권사님의 남편, 돌아가신 박광작 권사님 남편, 그분의 이름은 송규선 우리 집사님인데 93세인가요? 95세인가? 참 여러분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내가 어디에 택했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을 택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자, 2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믿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늘나라에, 자, 구약의 성막, 성전,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 자신이 되신 이 성전이 훗날에 나중에 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에요. 자, 22절을 볼 것입니다.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 여러분 상상만 하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흥분된 일인가를 보십시오. 이 죄된 몸이, 이 짧은 인생을 산 몸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거기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성전,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우리의 성전도 거기는 필요 없대. 왜 없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 거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이 땅에는 지금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뭔 훈련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홀리워킹 성전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이 모든 것은 뭔 훈련일까요? 앞으로 영원히 천국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살아가는 우리 사는 삶의 자체가 여기는 우리 집이고 여기는 성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전부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가 살아가는 생활 전체의 영원히, 그것도 잠깐 살다가 집 놔두고 가고 잠깐 살다가 자식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 여러분 그 천국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땅도 그 천국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간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다. 우리는 이 예수의 성전, 나의 성전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을 사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친숙해져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전체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어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훈련이 잘 됐거든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볼 때에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처음 갔는데 워낙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성전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때에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으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너 누구? 하나님이 낯선 자처럼 대할 사람이 저는 적잖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뭔 약속이라면 2달 전에, 1달 전에, 한 주 전에 해놓고 잊어버릴까 봐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 거기 가는 데는 아무리 코로나가 많아도 여러분 카페에 가고, 아무리 코로나가 많아도 음식점에 가고, 아무리 많아도 모임을 갖고, 아무리 많아도 전철 타고 다니고, 거기는 온전히 그것도 그만 아니야. 치장도 하고 가서 돈 내서 지갑 내서 밥도 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죄고,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온 일이 대단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로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인처럼 대할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구약의 성막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 성막은 날마다 바라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꼬리가 있는 곳이야. 내가 성막을 바라보지 않냐? 내가 성전을 너 가운데 아예 눌러앉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지 않냐? 이게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우리 성전이거든. 내가 너희한테 눌러앉고 싶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을 거야. 천국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가 들어간 그 성전을 자주 사랑하고 성전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너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 영원한 너 살아가는 자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성전 그 천국에서 낯선 자처럼 살지 않을 거야. 성전이 필요 없는 곳에 사는데 그 놀라운 익숙한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를 사랑합시다. 주님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이 성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꿈에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제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에게 연락이 됐는데, 여러분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 이 성전에 한번 나와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 말로 여러분 아파서 누워 있어 봐야 성전이 좋은 줄 알겠습니까? 늦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그토록 내가 성전에 한 번 더 나갈 걸, 성전뜰을 한 번 더 밟을 걸,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공로 세우는 걸 생각하고 뻐기면서 여러분 나갔던 그런 교만들을 다 하나님 회개하고 이제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시라고 준 이 성전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성전에 나올 때 내 작은 성전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 줄 알지만 우리의 작은 성전도 그 성전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빼내는 거예요.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거듭받아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체가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에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함 들어봐. 손함 들어봐.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구약의 성막, 그 성막이 예수님을 의미하는지를, 아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눌러앉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오늘의 성전까지 이어진 것을,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은 성전이 필요 없는 천국,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내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전 되신 예수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는 예수,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씻어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의 백성으로 훈련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두시고 택하시고 아버지 내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내 자녀에서 받게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며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성막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서 오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을 택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대신 예수께로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물 대신 나를 위하여 제물했으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남을 쓰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와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부여함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일터에서 주의 백성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위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음각과 넘치는 영광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성전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네. 성전이 필요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는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때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신 주님 그때 나를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가 무엇이냐 이토록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택하신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밖에 없는 그 누구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자녀들 위해 나를 채울 수 없네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안 아버지 은혜를 내 더하여 안에 있는 그 누구로 빼앗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땅에 아버지를 축복해 주옵소서.